오늘은 다윗과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왕이라고 하면 다윗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스라엘의 온 민족들이 가장 고대했던 메시아의 상, 그들을 구원할 구원의 상으로 바로 다윗 왕을 날마다 마음속에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은 수많은 통해서 영토를 확장했고,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했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 이전에도 그리고 다윗 이후에도 다윗만한 왕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물론 영토적인 면에서 보면 솔로몬 왕 때 영토가 훨씬 더 다윗 왕 때보다 훨씬 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은 그 자신의 노력과 어떤 수완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인 다윗이 쌓아놓은 후광과 업적에 기반한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교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외교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혼인 정책입니다. 각 나라의 공주들을 왕비로 맞이해서 혼인 관계를 맺고, 그래서 일종의 그 공주들이 볼모가 되는 것이죠. 그 공주를 시집을 보냈기 때문에 함부로 전쟁을 걸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최고의 평화를 구가했던 시대가 바로 솔로몬 왕 때입니다. 그런데 이 외교로 인해서 오히려 그 솔로몬 왕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수많은 나라들과 맺은 이 혼인 정책으로 인해서 각 나라들에서 수많은 우상들, 이방신들이 다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있고 솔로몬에게 없는 것, 오늘 이것이 바로 말씀의 초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에도 말씀하셨던 것이 다윗의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초점을 맞춰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삶이나 솔로몬의 삶이나 그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 다윗에게는 있고 솔로몬에게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51편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시편 51편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험입니다. 도대체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 우리가 보통 어떤 위대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서 그 위대함의 원인들을 찾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원인들을 찾게 되는데,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 사람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만약 영웅의 조건을 찾는다고 한다면 다윗보다는 다윗의 대적자였던 골리앗에게서 훨씬 더 영웅의 그런 조건들을 찾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그 전쟁과 또 여러 가지 그 뒤에 그 배경으로 삼고 있는 나라와 병사들 뿐만 아니라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는 철기 문화였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는 청동기 문화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무기에서 이미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마치 핵을 가지고 있는 것과 핵을 가지지 않은 것과의 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훨씬 더 골리앗이 영웅이 될 여러 가지 소지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거꾸로 들일 수 있었을까? 분명한 것은 말씀에 있는 그대로만 살펴본다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즘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잘못 오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중심에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이 그냥 뒤에다가 예수의 이름을 붙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큰 오해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 다윗이 어떤 마음의 상태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이런 것들은 부적이 아닙니다. 마치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부적을 가지고 나가면 승리하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암행어사 출도여 할 때 내미는 마패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것, 연구해보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어려운 질문이기는 한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이게 되지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정체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큰 어떤 명제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하는 것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완전히 거꾸로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유일하게 나에 대해서 아는 것,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 그거 하나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들에 대해서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를 포함한 인간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바로 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경험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을 얻게 된 그런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크게 화를 내지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죄인이라고 말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본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제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제사는 매일 하루에 2번씩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온 민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 제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은연중에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완전히 정반대의 정말로 혁명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사와 예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것을 혼동해서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제사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제사는 드려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제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완전함을 거부하는 것이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제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완전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지만 무슨 의미로 그렇게 표현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는 있지만 예배와 제사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도 사실은 이게 신앙적인 용어도 조금 우리가 점진적으로 바꿔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이곳을 제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제단은 뭐 하는데 필요한 것인가요?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제사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제단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강단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가 다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서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맞춰지고 모든 일이 시작되고 모든 일이 맞춰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고 매일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일들로 시작하고 마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회의를 시작할 때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짧게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기도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11조를 헌금을 많이 하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은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의 기쁨,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얻게 되는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가 되었든 예배가 되었든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이 누구이냐?
나는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면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복중에 나를 잉태했을 때부터 죄 중에 나를 잉태하셨기 때문에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었고 태어나서도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사실 다윗은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하 1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치세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1장부터 유다의 왕이 되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모든 과정들, 그리고 그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계속해서 승리하게 되는, 그래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 모든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보면 다윗의 삶은 전혀 문제가 없는 듯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내가 찾고 또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심각하게 넘어진 자리가 바로 오늘 51편의 배경이 되고 있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딱 직면하게 되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이 다윗 나쁜 놈, 이 죽일 놈, 이런 생각들을 가장 먼저 떠오르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보다 더 심각한 죄들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죄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롯이 어떻게 해서 그의 부족들을 대를 잇습니까? 그의 두 딸과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임신이 되어지고 또 하나의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친상간이 지금 다윗이 저지른 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롯을 통하여서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넘어가십니다. 물론 그것이 잘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 이것을 이슈화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를 삼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못한 것 같은, 그리고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사실 다윗은 이 일을 저지르면서 이 일이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일은 조금 너무하네라고 하는 정도이지, 이 일이 우리가 지금의 윤리적 잣대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처럼 죽일 놈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죄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함께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왕이 남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빼앗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이 이 고대 사회의 그런 문화들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다윗이 이 사건, 밧세바의 사건을 놓고 그냥 유야무야 얼렁설렁 넘어가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조금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기는 하겠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왕위에서 내려온다든지 무슨 아주 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죄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은 특별히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가정에 축복을 내리시겠다고 하신 가정이 아닙니까? 그런 수준으로 지금 끌어올리시는 것인 그런 사건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밧세바와의 사건입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아주 불같은 호령을 내리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주목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표면화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또한 그것을 크게 사실은 범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여기서의 핵심은 다윗이 누군가에게 비난받을 것이 두렵다거나 아니면 이 밧세바와의 간음이 너무나 큰 죄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처절하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면 자신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었던 왕이 아니든 명예가 있는 사람이든 명예가 없는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권력이 없는 사람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실은 그냥 웬만하면 눈 감을 만한 일들 얼마든지 주변에서 일어나지만 크게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문화적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다윗을 보셨던 그 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셔서 말씀하시지요. 양 99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부자가 양 1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것을 잔치를 벌인다고, 친구가 와서 잔치를 벌인다고 빼앗아 갔다. 너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묻지 않습니까? 다윗은 당연히 흥분해서 이놈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나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다른 사람의 문제로 생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다윗은 자신이 완전히 부서지는 경험을 합니다.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산산이 조각이 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적당히 윤리적이고 선한 일들을 하고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는 죄를 씻는 상징적인 행위이지 그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 복받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래 헬라어 원문에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라고 하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산산이 부서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다윗의 심령이 그렇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진 것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이구나. 그런데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너무 많이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라고 할 때에 솔로몬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이와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금지옥엽처럼 제사를 아주 이스라엘 민족이 소중하게,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던 제사와 같이 사도 바울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왜 율법에 그렇게 목을 매게 됐느냐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이 붙잡았던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만 지키면 지킬수록 사도 바울은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수많은 제사들을 정말로 정성껏 다 드렸는데 그것이 나에게 죄로부터의 자유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나를 이끌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이끄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다가 갑자기 로마서 8장에서 성령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 자유와 해방의 그 구원의 기쁨,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그저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거 자체를 지금 제가 가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절망 그리고 온전히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아무리 수많은 천천의 수량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출발은 철저하게 나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호령 소리에 그냥 갑자기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녹아내림을 경험하는 다윗의 경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숨인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숨 쉬지 않는 한 그분이 떠나간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구제를 하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선하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왜 힘듭니까? 돈이 없어서 힘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질병 때문에 힘이 듭니까? 물론 그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고 현실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 구원의 기쁨, 성령 하나님을 통한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 대한 절망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죄, 누구의 부족함, 누구의 연약함을 생각하기 전에 바로 너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드리는 예배, 그렇게 되었을 때 드리는 헌금,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든 것들이 마치 진주와 같이 영롱한 빛을 내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의 헌신이, 희생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는 나를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지를 다윗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략이나 용맹함이 그런 것들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넘볼 수 없는 신앙의 경지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절망하고 내 안에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하나님, 주의 영으로 나를 떠나게 하지 마옵시고 오늘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의미가 더욱더 도드라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온전히 성령으로만 충만하여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배하고 헌신하며 또한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우리 삼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